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고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과해서 우리 영혼에 부딪히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신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본 동네로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오셔서 한 집에서 그 한 집이란 예수님 자신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서기관들도 율법 교사들도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있었고 그 출입구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걷고 그리고 침상째 예수님께 그 침상을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죠.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20절 말씀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4명의 사람들의 믿음까지 같이 보시고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죠. 지난주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도 그가 사온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장모의 사정을 아랬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좀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가 하는 어떤 지체의 어려움과 또 궁핍함과 여러 가지 좀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서 예수님께 그냥 아뢰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 가운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 네 사람의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딱 1년 전에 목회 편지를 썼는데 오늘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주보에 사랑방 모임 타이틀에 가끔씩 지난 목회 편지를 실잖아요.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좀 연관성이 있어서 얻을 교훈도 있고 그래서 다시 좀 썼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1년 전에 쓴 것이죠. 공감복음에 보면 제목은 병든 지체를 통한 공동체적 믿음 이겁니다. 공감복음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니만큼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도를 가르치실 때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무리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자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의 기와를 뜯어서 예수님 앞에 침상을 달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 데려온 그들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친구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관점의 전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풍병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4사람이 어깨로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었으니 그들은 중풍병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로 인해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난관을 극복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는 수준으로 그 믿음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함께한 중풍병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기적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중풍병자 개인에 국한된 사건이라기보다 함께한 그들 모두를 위한 것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공동체적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란 가족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병든 지체가 있으므로 교회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지붕을 뚫고 병자의 침상을 예수님께 내리듯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배워가게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 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배워갑니다.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사이에 두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었듯이 교회도 연약한 지체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라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고 역사에 나가십니다. 최순옥 권사님이 며칠 전 작년 이맘때 1월에 사건이죠. 며칠 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권사님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과 기도로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치유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최순옥 권사님과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대신방 기간인데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엄청 추웠어요. 근데 우리 최순옥 권사님 박수만 장로님 마을 대신방 할 때 권사님이 쌩쌍하게 이렇게 막 다니시고 얼마나 말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따따따따 말씀을 잘 하시는지 그냥 뇌출혈이 아니라 뇌쥐주마카라 그래서요. 이게 살아날 가능성도 별로 없을 뿐더러 혹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언어 장애라든가 신체 장애가 거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신방도 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진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연약해질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도 육체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연약해진 사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연약해진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연약해질 때, 우리 성도님이 연약해질 때 제가 예수님께로 데려가겠습니다. 말이 복잡합니까? 내가 연약해질 때 예수님께로 데려가겠습니다. 더 쉽게 할까요? 당신이 연약해질 때 제가 돕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연약해진다면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연약해진다면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돕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무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꼭 헤아려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붕 위로 올라가라, 기와를 드러내라 하면서 사인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안 나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 심령, 그 열심, 그 자세를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의 믿음, 공동체적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20절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20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연스러운 문장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걸으라,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혼란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맞지만 틀린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 맞으면서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권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운 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것이 특별히 더 어렵거나 쉽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쉽다 하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단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더 가벼운 문제이며 어떤 것이 더 중대한 문제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길 원하시는 거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육체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영혼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듣길 원하는 것은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병을 고치더라도 그 영혼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려서 결국은 그 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병으로 인해서 죽더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고쳐지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병도 고치시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일컬어서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사망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달려져 나갔을 때 그 나무 가지 끝에 피어있는 꽃이라든가 열매라는 것은 금방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싱싱해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마를 수밖에 없고 그 열매가 시들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 사람도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생명 대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가진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이 땅의 기근과 가난과 또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미 걸려있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신체가 어디든 고장나라도 고장이 돼 있고요. 육체의 질병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도 있고요. 정신적인 질병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정신적 질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이 건강하십니까? 저는 정신이 병들었고 질병이 있다, 문제가 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정과 생각의 조절이 제 의도대로 안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감정과 기뻐하자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또 눈물 흘리자면 금방 울 수 있고 또 사랑하자 그러면 그냥 100%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생각도 이 생각은 말자 하면 안 하게 되고 이 생각은 하자 그러면 하게 되고 그럽니까? 생각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스스로 있는 감정과 정신과 생각의 문제는 스스로에 의해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의도대로 차가 안 가요. 그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장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 밖에 미움과 분쟁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거짓말과 비방과 교만과 악을 도모하고 방탕하고 중독,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과 그런 모든 것들에 다 찌들어 있는 그런 모든 인류의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 그것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을 뿐더러 죄의 문제를 회복하고 수습할 능력도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지 사과 받으면 되지.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자신의 죄를 큰 인식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내가 큰 죄를 지었나? 별로 생각도 안 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복구하고 회복시키고 화해할 어떤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간단한 예로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그 감기 바이러스를 부지불식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옮기고 다니죠. 그런데 그 옮긴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약값 준 적 있으세요? 미안하다고 그런 적 있으세요? 그냥 모른 척 어물쩡하고 다 넘어가지 않나요? 저도 감기 걸려본 적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이게 좀 치료비라고 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을 뿐더러 저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대기 오염을 시키고 오셨잖아요. 이게 누구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류 전체의 문제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또 점점 이 지구가 살 수 없는,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지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 어느 누구가 북극곰에게 찾아가서 야 진짜 미안하게 됐다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틀림없이 오염된 지구를 물려주는데 이 시대의 현대인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그거를 보상해 줄 수가 있죠? 부모가 잘못된 교육으로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정서적으로 병들게 만들었어요. 우리 모든 부모가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안고 살아갈 뿐더러 정서적으로 삐딱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죠?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나로 인해서 감기에 걸린 사람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상해 줄 수도 없는데 하물며 어떻게 나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복구시켜주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감히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희는 이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가능성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비롯한 모든 인류가 처한 불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고통을 겪고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질병과 아픔과 또 상처와 그런 모든 고통을 받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중풍병자가 동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의 육신의 사람이 육체가 우선적으로 듣고 싶었던 말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 사람이 침상에 누워져 있던 그 본질적인 그 내면적인 사람이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그래서 방황하고 갈 길을 몰랐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회복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도무지 방법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예수님께 가장 들어야 했던 듣고 싶었던 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야 하는 말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케 하고 우리를 구원시켜줄 유일한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말도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단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 말씀부터 몇 절 더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결국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면서 육체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예수님께서 정말 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만나셔야만 됐고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사업이 잘 되리라 아니면 내 질병이 떠나가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잘 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의 내면에 겉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속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절망적이에요.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법정에서 법관이요? 그런 권세는 사회적인 질서와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부여한 것이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그 죄사함의 권능이 법정에서 선 사람이 재판장이 그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불과한 것인데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줄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내면적인 삶에 있어서 저 존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찬송가 254장 같이 한번 불러볼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고 가사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날 오라 하시면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화 다 주려
그러함이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주여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함과 간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영혼이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지난 나날들 미움과 원망 가운데서 살아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방탕함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은밀하고 추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꺼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어서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병자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친구들과 같이 우리도 주변의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기도로 끌고 사랑으로 끌어와서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그 믿음과 헌신과 수고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묶어지는, 약한 자를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하늘누님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보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